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서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니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욥기는 고난이라는 단어와 많이 연결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을 보면
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이 소개되는데, 이와 같은 욥에게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욥에 대한 소개와 욥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을 찾아온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욥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후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침내 욥은 하나님과도 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욥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핵심장인 28장 이야기는 욥이 자신의 생각을 이 세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장인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단어로 설명한다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구하죠. 이 지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해 봤는데요. 단어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곧 이 시대는 빠르게 깨닫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서 이 지혜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돈 버는 지혜, 또 뭐 투자의 지혜, 또 뭐 지혜 수업, 이런 책 제목들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익숙한 단어들이 때로는 성경에서 쓰이는 용례들을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흔히 잘못된 행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이 잘못된 행위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라는 것이죠.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며 잘못된 행위로만 알고 있던 죄의 의미가 이와 같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깨달을 때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잘못된 행위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죄라는 것이니 말이죠. 이렇듯 성경이 정의하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깨닫고 바르게 정확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의미와는 또 다른 성경이 정의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서로 불리는 이 욥기에서 그 무엇보다 인생의 지혜를 심도 있게 다루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지혜를 다룰 때 욥기가 쓰인 이 구성이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과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변론을 하는 이 구조가 저는 성경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각자의 논리를 펼치며 욥의 고난에 대해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각각 정의를 내리는 지혜의 정의가 다릅니다.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시대와도 같이 저마다의 생각이 각자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처럼 제 눈에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주장 중에 한 친구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기 8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말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인데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옛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조상들에게 배울 수 있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곧
빌닷은 과거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엘리바스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을 깊이 관찰하며 경험할 때 배울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소발이라는 친구는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처럼 세 친구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이 지혜의 정의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욥 또한 이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먼저 욥이 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서 가려졌으며. 욥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서 가리워진 것이, 숨겨진 것이 지혜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참된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에게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는 지혜가 숨겨졌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참된 지혜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한 가지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럼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욥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지혜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진정한 지혜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참된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참된 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참된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는 어떤 깨달음도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지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능력으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을 살아가며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지혜가 저희들이 얻는 어떠한 깨달음도 어떤 능력도 아니라 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지혜와 은혜로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평생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립니다. 첫 번째, 진정한 지혜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